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쓸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특별히 요한은 이 복음서에 7가지 표적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죽어도 너는 살 수가 있고 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달지라도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다, 난 소망이 안 보여,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삶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대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께 산을 보내가지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할 거라고 기대했죠.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아니 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주님께는 얼마든지 그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빨리 가셔서 치료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시고 바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증거하기 원하셨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마리아처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만 아니죠.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와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 동안 바로의 근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북치고 장구치며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기뻤는데 3일쯤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일을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입을 벌려 원망과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신이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갈라놓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 이런 말을 던지는 의도가 뭐죠?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죠. 의심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문을 확장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하게 만들었죠. 다 뺏어갔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 저주가 우리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뜻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것은 마치 지금 적들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노락질하고 죽이고 파멸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하고 또 입을 불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 안쪽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활짝 여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가지고 노락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 삶이 황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불신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우리 하나님 믿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으면 들어옵니다. 이게 왜? 마귀는 살아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다는 이 사건, 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해결하지 않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앞에 나갔는데도 해결하지 안 해주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영원만 일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의심이 들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는 것이죠. 자염이 임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또 해결도 하십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를 위하여 이 사건을 사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신을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할 수도 있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이 불신을 치유받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드림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건 가운데서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는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상황이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주님 오셨습니다.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흘이 지났는데 오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 말투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정말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죠.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라비가.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 그러나 저는 이제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게는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뭐죠?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오라비 살 걸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금 네 오라비 살 거라고 말했는데 자기 입으로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들어줄 걸 제가 압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네 오라비 살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 부활했던 살겠죠.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불신을 싫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 삶 가운데 이건 절망적이야.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약한 마르다, 사랑하는 마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마귀의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환경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한된 이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안 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너무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지식은 있는데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가면 또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님은 이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마다 그 믿음의 깊이,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까지 믿음이 없죠? 죽은 오라비를 살릴 거라는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모두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영역? 하나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의 이 필요를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믿음은 대단한데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에서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믿음이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처음에 훈련시키는 게 뭔가 하면 재정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평신도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뭐 남들은 알지 못하죠. 주님이 저를 전임상에 불러주셨지만 남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내려놔라. 네가 다니는 직장을 내려놔라. 여러분 미국에서 직장 내려놓으면 인슈런스 없어지고 뭐 매달 우리가 셀러리 받아가지고 페이먼트 하는데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 고민하다가 제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막 채워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났냐면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나니까 인슈런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막내가 태어났죠. 막내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얘는 피버가 있으면 시즈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병원 갔더니 인슈런스 없는데 병원 왔다 몇 번 했더니 몇만 불이 나온 거죠.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우리 이거 피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제가 벌었던 거, 뭐 제게 집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페이먼트 하려고 와이프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응답이 온 거죠. 그중까지 응답이 안 오다가 우리가 무슨 어플라이를 한 적도 없는데 어딘가 뭔가 날아와가지고 날았는데 이제까지 당신의 모든 의료비 우리가 다 페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런 레터가 날아온 거죠. 어플라이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주님께서 재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하시는데 갑자기 또 선교를 가러 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몇만 불이 드는 이 선교를 정말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다녀오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캘리포니아를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재정적인 훈련시키시면서 한 3, 4년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디를 가러 가시든지 다 접어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가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는 이것,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떨리고 막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남 앞에 가서 말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벌릴 때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자기의 말을 넣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영역에 대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축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누가 축사를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묶여있는 게 보이고 실전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명령하다 보니까 정말 이 축사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던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들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열정, 이 열정이 왜 부족한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마귀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열정이 왜 부족할까라고 봤더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통분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말씀 읽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마리아가 막 울고 또 함께하던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11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주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대요. 처음에 통분히. 이 통분히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마귀를 향하여 분노를 느끼신 걸 말합니다. 통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를 향한 분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이 인간을 이 마귀가 이렇게 짓밟고 괴롭히고 죽이다니, 여기에 대한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통분이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마귀에게 일평생 끌려다니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노하고 있는 이 약물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열정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없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악한 마귀의 세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회복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아테네 가봤더니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도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분을 냈다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터져나온 거죠. 아니,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경배를 하다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저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분이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마귀와 악한 영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둔해진 마음, 이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죠. 그것은 주님조차도 이 공생 동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치료하신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의 불신을 치료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돌 옮겨놔, 주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주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텐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41절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로 오셨다는 거죠.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시느냐?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려고 바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조차도
그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응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약속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너희들 할 거야.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 그냥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신 거죠. 마귀의 권세는 자들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 내 이름으로 기도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느냐? 그 사건을, 그 절망적인 사건,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죠. 주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증거해야죠. 표적이라는 것은 sign and sign.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표적이죠. 표적, sign. sign은 표시판하는 것이죠. 주님 행하신 그 기적이 표적인데 어디 인도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이분은 누구냐 그죠? 요한이 이 모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이분은 누구시냐? 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따지라도 절대로 마귀가 던져주는 말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죠. 아, 이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구나. 주님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역사를 멈추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니 바로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죠.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그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반응이 보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무엇이죠? 도적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해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악의를 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서술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이 악의를 가지고 선포한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막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하나님을 사용하시며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랐던 자들 그들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부를 받을 것이며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늘 넘어지게 만들죠. 작은 일에 시험 들게 만들고 한 번 넘어지면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악한 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노락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깨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닫아야죠. 주님 나의 불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마음에 주님 의심했던 거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11장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저는 앞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나라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이 나라 얼마 안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에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영광을 통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도 회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